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또 그 물질들이 우리 선교지에 또 이제 찰복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또 이제 이 임진혁 선교사 이제 시아노쿠빌에서 사역하면서 또 대학의 R&D 센터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또 신앙 훈련 받고 또 그들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좋은 교회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뒤에 사람들이랑도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졌죠? 네, 환절기에 조심하길 바랍니다. 요즘 독감이 또 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좀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에 영화가 한 편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그 상업성이 있는 영화는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아주 잘 만든 영화죠.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예, 한 분, 또 몇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또 이제 아시는 분, 그런 영화가 있다는 거. 저는 보진 않고 알기만 합니다. 저도 그 본다 그러고 못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남수단에서 사역하던 그 이태석 신부, 천주교 신부인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남수단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이제 엮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때를 놓치는 바람에 제가 못 봤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이제 그곳에 가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죠. 거기서 이제 의료 사역을 했습니다. 의료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병 고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학교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정말 남수단은 가난한 곳입니다. 이게 사하라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풀, 나무 이런 거 거의 없는 사막 천지에, 그리고 집은 소똥으로 짓고 사람들도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 48살에 대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삶이 이제 여러 부분들 속에 조명이 되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이제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인데 이분이 기독교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무튼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이 후속편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이게 상업 영화 아니면 영화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상업성은 없지만 그래도 후속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수단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제 왜 이 영화를 만들었냐면 이태석 신부가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한 건 맞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너무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랐냐면 그 시골 학교 정말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칠판도 없고 그냥 뭐 그런 데서 그냥 뭐 아무튼 시작한 그 학교에서 그 졸업생들이 또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국립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 중에 만들어진 의사의 숫자가 57명이랍니다. 명문 중에 명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대학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57명 의사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감독에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시골 학교 애들이 국립대학에 들어갔으며 그들 중에 57명이 이렇게 의사가 됐을까? 근데 이들이 의사 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태석 신부처럼 살겠다고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처럼, 그분처럼 살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계속 살펴봤더니
그 졸업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도 되고 또 뭐 그 대통령실에도 근무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언론인도 되어지고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좋은 그런 그 열매들이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야,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좀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화로 지금 촬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만들겠다. 그래서 저도 요 영화는 꼭 내가 이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서운 법칙,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 여러분, 이태석 신부가 정말 30여 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20년 가까이 그렇게 정말 먹을 거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그곳에서 그 사막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면서 뿌렸는데 뿌린 결과가 뭐예요?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진 거예요. 자기를 닮은 수십 명의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수단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 나쁜 거 뿌리면 나쁜 거 거두게 돼 있고요. 콩 심은 데서는 콩 나오고 팥 뿌린 데서는 팥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있죠. 이게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또 2, 3년 전에 뿌렸던 거를 지금 거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뿌려왔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에 불행을 뿌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열매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좋은 열매 거두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좋은 성적 거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총신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어지면 그냥 학교 뒷산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왜 울렸을까요?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새 기도해 보세요. 답안지가 나오나. 기도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 돼요. 시험 보면 기도하지 말고 시험 봐야지. 그냥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어디로 믿나.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여러분 좋은 열매 없고요, 공부 안 하고 우수한 성적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이게 너무 분명한 원리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이걸 갖다가 카르마라고 합니다. 업보라고 그러죠. 이제 불교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업보라는 말이 이제 힌두어로 카르마인데, 바로 인생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또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풍성하게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38절 첫 마디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라는 거예요. 풍성하기를 원해? 행복하기를 원해? 너희 삶이 정말 풍요하기를 원해? 움켜쥐고 아끼고 막 그러지 말고 줘. 손을 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너희 인생이 풍요할 수 있어. 바로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근면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서 이제 노후의 삶에 좀 풍성하자, 그걸 우리가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 주면 돼. 주면 너희들의 삶이 풍성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듣던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그 땅이 넓지 않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한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넓이, 우리 남한의 넓이가 10만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저 땅에서 지금 이 세계를 그냥 흔드는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제 가자 지구는 더 작죠. 그 전체에 있어서 2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옹기종기 살면서 지금 전쟁이 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바다가 큰 게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죠.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말도 못하게 풍성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가서 먹는 점심이 베드로 고기라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고기를 그냥 기름에 튀겨서 주는데 맛은 없어요. 아무튼 크긴 커요. 아무튼 이만한 고기를 그냥 기름에 튀겨서 줍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 이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개들도, 근데 그 사람들이 개를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정말 풍요의 바다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해 바다는 여러분 고기가 못 사는 건 둘째치고 풀 한 포기도 근처에서 못 자랍니다. 이끼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해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 바다는 자기가 받은 만큼을 항상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넘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적당한 선이 있고 그 적당한 선에서 들어온 만큼 항상 내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면 내보내고, 그러니까 항상 물이 맑아요. 저 손으로 이렇게 받아서 먹어도 될 만큼 깨끗한 물입니다. 반대로 사해 바다는요, 들어오는 것 하나도 한 톨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덥죠. 거기가 뭐 더울 때는 영상 40도 50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증발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계속 모여가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꾸렁탕 물이 되어지죠. 오폐수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수만 년을 그렇게 내려오고 깨끗한 물이 고였기 때문에 이제 염분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보통 우리 바닷물이 한 3% 정도 되잖아요. 여기는 30%가 넘습니다. 한 3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저절로 뜹니다. 이게 생명과 죽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면 끊임없이 순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움켜쥐면 그것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가지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면 사재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전쟁 난다 어떻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제 사재기 해본 적이 없죠? 왜 사재기 안 하는지 아세요? 냉장고에 이미 3달치 먹을 게 있어서 그래요. 냉장고 열어보면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차. 그리고 열어보면 그 속에 그냥 썩은 거 투성입니다. 아무리 얼려도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끊임없이 순환되어져야 건강하고 생명 있고 먹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채워두면 썩습니다. 채워두면, 모아두면 냄새납니다. 더럽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순환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뭘 줄 것인가? 우린 주라 그러면 돈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꼭 내가 이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건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만하지 않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줄 때 그게 참 사랑입니다.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이렇게 저들에게 이제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를 갈고 그냥 온갖 욕설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스데반이 뭘 봅니까?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자신을 향해서 서 있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야 되죠.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뼈가 부서지고 으스러지고 막 이러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그 환상 속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다가 불행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죠. 가장 영광된 삶을 마칩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또 나눔이죠. 우리의 나눔이 뭐가 있습니까? 재능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잘한다든지 미술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재능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렇게 복지관에도 가보면 여기서도 재능 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설거지. 우리 주부들의 가장 큰 재능이 뭐예요? 설거지 아니에요, 설거지. 그거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여러분, 그런 거 가서, 그런 데 가서 2시간, 3시간씩 일해주고 오는 거, 이게 얼마나 보람돼요.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그런 나눔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질의 나눔들이 있죠. 이런 물질의 나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자, 여러분, 돈은요,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다 모두에게 소중하죠.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나보다 더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참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안 됐다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물질도 나눌, 소유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원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주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안겨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받기를 위해서 막 그냥 아둥바둥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인생이쯤 되어지다 보면 저절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세요. 자전거 처음 이렇게 갈 때는 이게 힘들잖아요. 막 벅벅거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딱 속도가 나면요, 그때부터는 저절로 가잖아요.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둥바둥하지 않게 저절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사랑이나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생명, 이런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펴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움켜쥐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래도 내가 볼 때 신앙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믿고 베푸는 사람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데, 애쓰는데 종종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뭐 이렇게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참 이제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거나 뭐 이러고 그럴 때 참 우리가 상처를 받기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쓰다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한두 번 받으면 아예 그냥 그 일들을 이제 이렇게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세요. 그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국회의원이 된 어떤 여자가 위안부 어르신들을 이렇게 돕는다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냥 뭐 징탕 썼어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기부하고 물질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제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3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거나 또 베풀고 나서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회한 지 이제 벌써 이제 29년째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 교회가 바로 역 앞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1층 사무실의 교육자들이 그분들 맞이하는 것만 해도 이게 하루 중에 굉장히 큰 일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제 우리 또 정장로님도 등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사람이 오면 이제 정장놈이 좀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또 이 사람들도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내가 5층에 있는지 거기까지 와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거의 30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한 마디 두 마디 들어보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다 알아요. 자,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달라 그러지 않아요. 꼬달라 그래요. 그리고 뭐 목사님 내가 갚을 테니까 뭐 주소 써주세요. 근데 갚겠다는 사람은 100% 가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뭐 방금 나왔대요. 교도소에서 방금 나오고 뭐 안양에서 바로 나왔대나 뭐 서다문에서 나왔대. 아무튼 바로 나왔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굶은 지 이제 이틀 되고 3일 됐대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 고향이 멀어요. 항상 전라남도 아니면 경상남도예요. 그리고 꼭 KTX 타고 가야 된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데 그걸 왜 속아요, 여러분들? 한두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내 100명도 넘는데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쭉 하고 그럼 다 들어주고 나서 제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깎아달라 그래요. 5만 원 요구하면 2만 5천 원 반으로 반반 합시다. 반은 여기 교회 또 있어요. 거기 가서 반하고, 내가 가진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깎아요. 뭐 그 사람도 손해 아니고 저도 손해 아니죠. 그 사람 깎으면 어쨌든 그 사람은 공돈 생긴 거고, 나는 5만 원 줘야 될 거 2만 5천 원 줬으니까 2만 5천 원 이익 본 거고,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을 봐요, 그렇게. 근데 이제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냐면,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저 거짓말인데 왜 줘요? 뭐 이러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라도 어수룩하자. 그게 제 목적이에요. 교회라도 어수룩해야지. 교회에서 뭐 그 사람들 신문하듯이 당신 거짓말이지, 주민등록증 한번 내봐, 뭐 진짜 거기서 나왔어, 여러분 이러고 그러면요, 교회가 또 얼마나 삭막한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 원칙은 뭐냐면, 교회도 속아주자. 교회이기 때문에 속아줘야 된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조금 답답한 것 같고,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라도 속아줘야죠. 교회도 그렇게 인색하면 되겠어요? 교회라도 속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속는 건지 뻔히 알면서라도 주면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나쁜 사람한테 준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를 구워준 거예요? 여호와께 준 거예요. 20여 년 전에도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여러분 20여 년 전만 해도 앵벌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철 타면 앵벌이들 많았잖아요. 근데 앵벌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왔어요, 그 얘기가. 왜냐하면 앵벌이 뒤에 두목이 있는 거예요. 두목이 있어가지고 앵벌이 하면 그것들 다 받아주고 두목이 그거 가지고 호화호식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앵벌이 하면 그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정말 불쌍하게 살고 먹고 자고, 그냥 그 앵벌이 두목들이 그 돈 다 막아주고 그거 가지고 집도 사고 그냥 그거 가지고 차도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벌이한테 주면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돕는다, 내가 누구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할 때 그 대상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워줬다. 제가 며칠 전에 당한 얘기도 한번 할게요. 여러분도 당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여기 그 백석사거리 지하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이제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웬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탁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 스티커를 붙여달래요. 근데 난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서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좀 들으래요. 이게 뭔지. 그래서 설명을 들었어요. 한참 한 10분 들었어요. 그러더니 또 뭘 하려 내놔요. 이제 후원도 좀 하래요. 요즘에 방법이 아주 그냥 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설명 다 듣고 10분씩 설명 듣고 후원하라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써줬어요. 뭐 이렇게 카드 번호도 써주고 그러고 이렇게 요즘에 써주지 말라고 그러긴 하는데 뭐 그러면 어때? 뭐 얼마나 빼가면 얼마나 빼간다고 써주고 뭐 그렇게 이제 쭉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랑 여보 우리 반반씩 내자 이제 그러고 이제 써주고 그랬는데 반반씩을 어떻게 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한 달에 몇만 원씩 이렇게 기부하고 또 어떤 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을 수 없는 그 아프리카 애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이제 2주 전에 또 20여 명의 우리 저 이렇게 성도들이 저기 이제 아프리카의 월드비전에 사는 그 사역에 가가지고 3만 원씩 내고 또 이렇게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에게 줬다, 아프리카 사람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 구워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워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저축을 왜 해요? 안전하기 때문에 저축하는 것이고 저축을 왜 해요?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들, 우리가 물질을 주거나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수고를 주거나 재능을 주거나 이런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 저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찾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것을 아주 옛날부터 제가 이제 이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나 제 자신에게 뭔가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거절해 본 일이 없어요. 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혹시 거짓말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어떤 부탁이든지 제가 항상 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뭡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참 부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갚도록 하셨잖아요. 그 갚는 과정을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었었어요. 매매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잔금 치를 때까지 모든 게 기적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요즘에 얼마나 폼나게 살아요. 우리 집사람이 외제차 몰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폭스바겐 몰아요. 물론 길권사님이 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안에 외제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지금 내 차 보기를 똥처럼 봐요. 국산차라고.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나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나.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제게 집을 사줄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것도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울 때 한 달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자로만 나간 게 원금 빼고 이자로만 나간 게 2,500씩 매달 나갔었어요. 많이 나갈 때는 한 달에 4천만 원도 넘게 나갔어요. 이자가. 난 그때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러다가 죽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집 마련하게 해주셨고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채무들을 다 갚도록 허락하셨고 여러분 이게 이런 기적이 그냥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무엇인가 대주고 도와주는데 한 번도 인색해 본 일이 없어요. 요청하는 만큼 우리가 무슨 일을 써서라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복을 주셨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어요. 요즘 제가 날라다녀요. 여러분 제 얼굴이 밝아졌죠. 많은 사람들이 밝아졌대요. 빚다 갚고 나서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 때 그리고 주고 나서도 헤아리지 마세요. 우리 종종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특별히 이제 김철구 선교사나 이성원 선교사 뭐 이런 분들에게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물질을 보내잖아요. 모아서. 그럼 이제 가끔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재정보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와요. 근데 내가 재정보고를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재정보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재정보고하지 마. 우린 준 것으로 끝이야. 쓰는 건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쓰면 돼. 내가 네 믿음과 네 인격을, 당신의 믿음과 인격을 믿으니까 알아서 잘 쓰고 잘 썼다고만 보고하면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물질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보냈지만 당회에 한 번도 재정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받아본 일이 없고 저도 내라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면 감동이 온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드렸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거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헤아리고, 그리고 여러분, 헤아리면 항상 상처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요, 뭔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고 나서 보고 받아 보면, 보고 받고 나면 항상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절 제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런 보고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헤아림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후히 주시고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제일 은혜를 받은 귀절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절의 은혜를 받지만 가장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00여 년 전에 가장 큰 부자였었던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는 사실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그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래서 록펠러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귀재였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가 석유 재벌이 되어지죠. 석유 재벌이 되었을 때 그가 세운 이 석유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인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석유 재벌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었어요. 석유 재벌인데 어떻게 잔인했냐면, 이 경쟁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경쟁자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경쟁자가 어디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경쟁자가 있으면 이 철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막 퍼내서 팔아야 되는데 철도를 딱 막아버리니까 석유를 못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M&A,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이었었는데, 록펠러에 의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회사를 해가지고 막 석유를 퍼내고 막 돈을 이제 했는데 그냥 그 록펠러가 그냥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딱 막아버려가지고 그냥 한 톨의 석유도 팔 수 없게 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부채라든 이런 것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퀘션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퀘션이냐면,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게 퀘션이었었어요. 사실 록펠러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카네기 같은 사람이요, 록펠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카네기는 같은 시대의 철강 재벌 아닙니까? 그 카네기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뭐 그 정도로. 그런데 그 록펠러가 53살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의사를 딱 찾아갔는데 의사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뭐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뭐 몸이 말라가고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되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쭉 검사를, 이제 당신은 1년만 더 살 겁니다.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삶 속에 록펠러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어떻게 서야 되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록펠러는 열심히 살고 사업 번창하게 하고 많이 모으고 그냥 크게 만들고, 그러면 그냥 그게 이제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어라, 이 말씀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저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그 도끼로, 망치로 그냥 한 대 꽉 맞은 것 같이 충격이 되어졌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록펠러가 이때부터 손을 펴기 시작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재산들을 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금액으로 5억 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5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사람은 지금 한 7,50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이 5억 불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으로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그 1조 원 정도야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환산해 봐야 돼요. 그때 5억 불과 지금의 5억 불은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요 록펠러가 5억 불을 이 사회에 이렇게 기부하기 전에 미국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이제 주를 하나 샀잖아요. 알래스카 주를 700억 원에 샀어요. 700억 달러에. 700억 달러. 5억 불이면 몇 배죠? 60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알래스카를 돈 주고 소련으로부터 샀던 그 금액보다 60배가 많은 돈을 사회를 향해서 희사를 했어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지금 뭐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저게 시카고 대학인데 그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만든 겁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곳에 교회와 회당과 뭐 무슨 뭐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안 죽는 거예요. 2년, 3년. 그래가지고 록펠러가 98살까지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들을 사회에 희화하면서. 그리고 록펠러는 아주 추악한 부자가 아니라, 아주 추악한 사업가가 아니라 가장 좋은 그런 어떤 그 자선가로 그 이름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록펠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크든지 작든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움켜쥐고 독하게 살아서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들을 여러분들이 가득 누리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독하게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독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아줘야 하고 속기도 해야 합니다. 어수룩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눠라, 펼쳐라, 뻔히 알면서도 헤아리지 말고 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